첨예하게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수치, 통계죠. 과학이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는 점점 더 이런 미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실은 그 반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무속적인 것들이 더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속인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무속적인 것이 줄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특별히 무속적인 것으로 채우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도 안에도 그런 이 사이비 무속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무속 사이비 집단이죠. 그래서 연약한 이 노인층들을 겨냥을 해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생필품들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적 같은 걸 판다 그래요.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까지, 그래서 연로하신 이 노인들의 호주머니들을 이렇게 노리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 그래서 그 부적이 뭐예요? 그 부적을 갖고 몸에 지니거나 또는 집안에 두게 되면 애군이 물러가고 이 귀신이, 악한 귀신들이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병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이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귀신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는 사람들, 교인들도 거기를 드나든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은 없는 것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한 부적을 몸에 붙이고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애군이 떠나가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일들 앞에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또 이 점치는 집들도 또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겨냥한 이 타로점들이 굉장히 흥황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진도 안에도 있죠.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을 겨냥해서 오늘의 운세라든지 또는 일일점이라든지 다양하게 뭐 심심풀이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 한번 이제 엮어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그리고 우월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무당들도 말이죠.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계형 무당이 있어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들은 좀 영험하죠.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할 만한 영험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험한 무당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질병 같은 것들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다가 무당들을 찾아가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굿을 하게 되죠. 굿을 하게 되면서 신내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림굿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받으면 이제 귀신이 본격적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당은 일반 생계형 무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날카로운 작두도 타게 되고, 또 너
어젯밤에 누구랑 잤지? 다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이, 영험한 무당은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들을 알아맞춘단 말이죠. 굉장히 영험해요. 이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이런 앞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주고, 너 저기랑 하면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과거사를 통찰하는 깊은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것이죠. 와, 대단한 무당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무당들에게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쌀독에 쌀까지 다 바쳐내죠. 여러분, 이 무당이, 이 영험한 무당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스스로의 이렇게 책을 통해서요? 아니, 책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무당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의 존재가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서 주어지는 능력이 그 무당에게 흐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막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 귀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는 영험한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 그 존재를 그래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어렸을 때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귀신이 어떤 종류의 귀신인가 봤더니 벙어리 되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사로잡아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청년이 될 동안 이 사람을 괴롭힌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이 귀신이 한 번씩 이 사람을 내동댕이를 쳐요. 그러면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몸이 이렇게 말라가는, 굳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간질이죠. 지금 간질병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에 아마 이 사탄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불과 이런 그 물속으로 쳐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대단히 이 악한 귀신이 이 젊은이를 사로잡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젊은이는, 이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까지 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었던 굉장히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고통을 당한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군대 들린 귀신 사로잡힌 자는 무덤 속에서 이렇게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무덤가를 맴돌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군대 들린 귀신 잡힌 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이 천사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또 그 수하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귀신에도 사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라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아래로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인가요?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귀신에 들리냐면 아기 귀신에 들렸어요. 아기 귀신. 이게 한 번씩 귀신이 역사를 하면 이 성인에게서 무슨 목소리가 나냐면 애기 목소리가 나와요. 애기 목소리가. 그런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이
애기 귀신이다 보니까 순종을 잘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그런 제 청년 때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귀신의 사단의 세계를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귀신이란 여전히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하고 있고 귀신은 사람들의 영육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귀신은 사람의 영육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자예요.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귀신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뭔가 보니까 막 거꾸로 들이고 거품도 흘리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귀신이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귀신이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귀신이 그 영혼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귀신이 한 영혼을 마침내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귀신이 우리 안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이 젊은이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이 영혼을 한번 헤집어 놓고 그냥 땅바닥에다 내치는 거예요. 그러면 땅바닥에 넘어져서 개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리고 몸을 떨다가 살아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때때로 이 귀신이 이 영혼을 불에다 던지고 물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원치 않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원치 않게 물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얼마나 불행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이런 영혼이 한 명이라도 우리 앞에 이 진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본다고 하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믿어야 할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육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적들이, 악한 영혼들이 여전히 살아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늘 우리와 함께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은 사단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 모두도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손아귀 아래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는 사단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젊은이처럼 눈에 보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한 영혼을, 육체를 휘감고 흔들면서 사람을 장악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훨씬 더 영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악을 하냐면 마음을 장악을 해요. 생각을 장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를 이 청년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렇게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2장 2, 3절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다시 말하면 죄짓고 하나님 없이 죄짓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세상을 즐기며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죄짓도록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휘어잡았다는 것이죠. 영혼을 휘어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진받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결국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과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결국 뭐예요? 죄 짓는 삶이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살아왔던 거죠. 오늘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잡습니다. 지금도 잡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이제 주인이 바뀐 우리들조차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있어요. 마귀는 이제 주인을 바꿔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다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쩌면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보낸 성도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 한 주 또 정말 마귀가 내 마음을 많이 흔들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번 한 주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번 주 말아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어쩌면 마귀는 오늘 아침까지도 야 오늘 피곤한데 푹 쉬어 뭐하러 교회를 가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속삭임을 뿌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마귀는 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좀 적당히 해. 세상도 좀 즐기고. 이 세상 얼마나 좋아.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다니고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뭘 바보같이 교회에 그렇게 힘을 다해.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가만둘까요? 새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마귀가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면 가정에 어려움도 주고요. 그 성도에게 많은 일들을 막 주고 또 건강에도 어려움을 주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던가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늘 속삭여요. 마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피곤하지? 자자. 저 김 목사 설교할 때 자자. 잠을 자. 뭘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졸음을 줘요. 졸음을. 어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졸음마귀에게 지금 걸려있는.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졸려요. 그냥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예배 후에 점심 반찬이 뭐 나오지? 지난주에 나오는 거 또 나오나? 뭐 이런 생각하거나 예배 후에 이제 끝나고 가서 내가 뭐 해야지? 이게 무슨 생각이 이게 누가 장난질을 할까요?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들을 넣어주거나 또는 졸리게 만들어요. 졸리게. 자장 우리 성도 잘도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어. 깨어나세요. 제발. 예배 시간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예배 시간마다 졸릴까?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왜 내가 졸릴까?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 문득문득 정말 천국이 있을까? 문득문득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런 의심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환경을 보면서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어오냔 말이죠. 저 같은 목사에게도. 왜 들어올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줘요. 그 마귀가 그런 마음들을 주면서 삶 속에서 제 마음 속에도 낙심도 주고요, 의심도 주고요, 불신도 줘요. 순간순간 마귀가 그러한 불화살들을 저한테 날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귀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 제가 외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러한 더러운 생각들을 넣어주느냐.
마귀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느냐?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던져줘요. 저한테도요, 마귀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을 거라는 마음을 막 던져요. 이야, 이 나쁜 놈의 마귀. 그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죠. 주님께 기도하고요. 마귀 떠나가게 한다. 왜요? 저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요.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저를 공격하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흔들고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을 마귀가 제 마음에 넣어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또 제 마음을 건드립니다. 제 생각을 건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제 마음 속에 외쳐요. 마귀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이 더러운 마음들 장악하고 있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쳐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어이쿠, 저놈이 내가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요, 도망가요. 저의 오랜 세월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를 못하면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영락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찾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가만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 성도가 어디가 약점이지? 그리고 그 약점이 보이는 틈이 생기면요, 균열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그 균열을 타고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왜 싸움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땅바닥으로 내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불행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비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마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생활을 하는데 시무룩하게 폐잔병들처럼 힘이 쭉 줘야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죠. 왜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신앙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마귀야,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내 믿음을 낙담시키는 마귀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세요. 외치세요. 요 입을 잘 사용하시란 말이죠. 외치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을 때 바보같이 가만히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에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결코 우리가 떨쳐내야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마귀,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를 보세요.
이 아버지가 이 마귀 사로잡힌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간질인가 생각해서 병원을 다니고 다녔겠죠. 좋다는 약은 다 먹이고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겠죠. 그러나 진전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봐서 또 기도도 받아봤겠죠. 효용이 없어요. 무능력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귀신 들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겠죠. 뭐 어떻게 해봤겠죠. 그런데 귀신이 전혀 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비난과 서기관들의 조롱 가운데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청년 앞에 섭니다. 그러자 마귀가 알아봐요. 알아보고 이 청년을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바닥에 뒹굴게 하고 거품을 물게 만듭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이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그 청년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엄하게 마귀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몸속에서 살던 이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서 이 청년을 괴롭히고 죽은 자처럼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명령 앞에 마귀는 굴복하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그 영혼에게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린 여기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누가 이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4,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소나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죄짓고 살며 결국 그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마귀가 결국 그 영혼을 이 땅에서 마음껏 죄짓게 하고 쓸모없는 폐인으로 만들다가 결국은 그 마귀가 그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 던진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이 청년을 불에 던진 것처럼 결국 마귀는 이 땅에서 영혼들을 가지고 놀다가 저 영혼은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냔 말이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단에게 오랜 세월 사로잡힌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로만이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들을 주 예수께로 데려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강권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저 세상 속에서 이 교회 구원의 방주 안으로, 저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이제 남은 노후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대단히 치열한 영적인 삶의 전투의 현장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랑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